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일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 두 가지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한 반 정도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도 한 절반 정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따로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타이밍에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세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자막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레퍼런스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찾으세요. 갖고 오세요. 들고 오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몇 주 광고 안 하니까 또 까먹고 있어. 그냥 여러분, 어떤 분은 아예 차라리 그 자석에 내 성경책 두고 다니면 어떠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오셨으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한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누군지 아세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똑같은 질문.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도 그랬고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영생은요,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페이첵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역, 친교, 기도.
또 교회들도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문제는 뭡니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보면요,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는 영생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아셨죠?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나를 시험하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도 이것을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로 바꾸세요. 그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고, 왜 나를 시험하니? 내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율법을 안다면 나를 알 텐데, 이 무식한 거사, 이 모자른 거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하지 않고 질문하세요. 오늘 Q&A가 아니라 QQ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은요, 질문 하나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질문을 2번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지도 알아야 돼요.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7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요, 정답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 레위기 19장 1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답을 역시 율법학자예요. 공부 잘했어요. 정답을 잘 얘기했지만 그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다른 말로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 없구나. 머리에는 있는데 너의 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학자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질문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신명기 6장 5장을 암송했고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미가서를 찾는다는 게. 오늘 여러분 미가서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잘 찾은 거예요. 요나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훔 찾아보세요. 그 사이에 있어요. 너무 얄밉죠? 미가서 6장 8절. 제가 유스 때 많이 불렀던 찬양, What does the Lord requires of me? What does the Lord requires of me?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에게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G.K. 체어스턴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웃과 원수가 같은 사람일 경우가 허다하다. 맞죠? 이웃이 바로 원수예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같은 차 타고 온 사람일지도 모르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여성분이 주일날 교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너무 해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처음으로 행복한 표정을 보이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 근데 왜? 그게 왜? 당신이 내 원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웃과 원수가 이게 하나예요. 뭐 다 가족뿐만이 아니겠죠. 이웃 가까이 사는 분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이웃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라는 거.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웃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이웃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저는 선포해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 강도 맞은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어디 있어? 나의 삶의 사마리아 이웃은 어디 있어?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율법학자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 29절,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참, 율법학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신을 옳다고 보이려고 질문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똑같아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해요. 질문해서 그 답을 받으면 맞아! 얘기했잖아! 그리고 계속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면서도 지금 부부싸움 얘기하니까 고개 숙이는 분들 절 보세요. 괜찮습니다. 율법학자도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한 번의 질문합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Then who is my neighbor? To love them as I love myself.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이웃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코리안, no. 율법학자와 같은 부류의 유대인들만이 그들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일부러 누가 이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그가 질문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진짜 이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야.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니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에 데려 잘 보살펴 주었다. 35절.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0절부터 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 30절에 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요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18마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고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62m 정도 됩니다. 참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요 해저 258m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30km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약간 그 사막의 사진들이 있는데 약간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그냥 내려가는 길, 험한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등을 돌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혈통이 피가 믹스되면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관계가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돌아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걸었을 때 놀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얘기를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언어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보고 반대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 우리 예배 찬양팀 성가대가 죄송합니다, 성가대 찬양팀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반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배 전이 아닙니다. 예배 후예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예배한 후에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그 30km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봤다면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요. 못 본 척해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봤어요. 근데 못 본 척해요. 눈에 들어왔는데 등 돌려요. 왜? 글로 가면 내가 손해 볼까 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모르겠지만 강도 맞은 사람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강도 맞은 사람이었어요. 옷이 벗겨진 상태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남은 인생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길을 가다가 한세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는 한세병 환자를 본 순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의 가서 기도해 줄까 하는 마음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의 마음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왜 그를 그냥 지나쳤느냐?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이 전염이 될까 봐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환자보다 더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사람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넌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순간 프란시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환세병 환자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 생각이 돈지 아세요? 지난주에 김중원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워싱턴 온누리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면 누군가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제 마음에는요, 지난주에도 워싱턴에서 박종길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고 싶었지만 요새는 좀 절제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서 돕고 싶어요. 싫어요? 안 돼요? 멀어요?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모여서 한 차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운전할게요. 커피도 사드릴게요.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은 남을 돕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 레위 사람과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요, 헌신 없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가로치고 헌신이라는 단어. Love is devotion. Love is the commitment. 꼭 결혼식 주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헌신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게 보겠습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봤어요. 다른 사람은 그를 보고 반대쪽으로 갔다면 그를 보고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나 레위와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보고 도망쳤어요. 왜?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사장이 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사형이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피 흘린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이라고 율법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멀리 있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헌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달보는 게 사랑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사랑에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어두움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는 반대쪽으로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국의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보면 젊은이들은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간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늙어가고 있고 늙은이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의 당시에 루터교 목사였던, 신학자였던 디트릭 본호퍼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 제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적인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cheap grace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 없는 제자가 되지 말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제자가 아니에요. 헌신이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인도의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이든 주세요. 저 주세요. 퍼주세요. 돈 주세요. 시간도 주세요. 포도주도 그들의 상처를 위해서, 돈도, 우리의 직장도, 모든 것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